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이 말씀 듣기 전에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시고 또 은혜 충만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한 회당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는데 이때 한 회당장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은 깨우치신다 또는 빛나게 하신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25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봅니다.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더를 쭉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5절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이제 있었는데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35절을 갑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음을 말씀합니다. 그때 당시 회당장은 예수님을 그렇게 별로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대 세력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회당장은 회당의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강도를 하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그때 이제 신흥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또 그를 따르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고, 저들은 유대인들과는 좀 뭐가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회당장 야이로도 듣게 되었는데 지금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나의 병을,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리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게 됩니다. 근데 가시던 도중에 혈루증을 앓는 10개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이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에워싸고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그걸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빨리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아이를 고치는 것이 목적인데 가다가 지쳐지면은 지금 제일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제일 마음이 졸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회당장일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따르는 청중들은 예수님께서 또 누군가가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단 말이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옷을 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들을 때 이 여인, 특별히 한임하는 여인, 정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그 여인이 이제 자기의 그 병 나음을 이 간증을 하는 게 여러분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오랜 시간 아마 지체되면서 그 여인의 그 상황을 아마 예수님께 자세히 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그 여인을 칭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다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가던 도중에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그래서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헌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헌화했다라는 것은 시끄럽게 지금 떠들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에게 들어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라는 것은 소녀야, 어린아이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굼 이것은 일어나라.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소녀가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위협하거나 정서를 위협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을 느끼면서 그것을 피할 방법을 모를 때 유발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야이로는 지금 왜 두려움에 떨었느냐면은 지금 딸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합니다. 나이 드신 분 앞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좀 삼가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특별히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나 자신의 죽음이 닥치게 되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죽음의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부활의 상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제 관조하며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인간인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문제를 만나는 두려움이 뭘까요? 사람은 추락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또는 거센 비평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대립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능력 부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는 암과 같은 불치의 병과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혹시 죽지는 않을까 이런 죽음을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러와 전쟁과 지진과 해일과 화산 폭발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우리는 죽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떨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 두려움.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뭘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사업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을 만나고 또 문제가 막 쌓였을 때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왜 그러냐면은 환경이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환경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게 될 때 누가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은 문제가 작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을 더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늘 35절을 볼까요?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 조거 끝났다는 거죠. 상황이 끝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은 거의 다 이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그래도 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최후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아이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상황이 끝난 거거든요. 이제 다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보고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발 늦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회당장의 집은 눈물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저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죽게 되면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죽는 것은 이렇게 잠을 자는 것과 같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잡니다. 꿈도 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깨면 아직 살아있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천국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을 자는 것과 같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36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이죠. 근데 여기에 현재형이 붙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믿고 내일도 믿고 그 다음에 1시간 후에도 믿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이전에는 나도 믿음이 있어서
믿었는데 지금은 믿지 않거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이 진행형 이것은 계속해서 현재 명령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고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으라.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최악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너무 힘이 듭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더 아픈 거예요. 나중에는 또 이제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아프거나 아니면 중병에 걸려서 이제는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도 이르게 되거든요. 점점점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업이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막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에이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신앙을 떠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희당장 야이로가 이제 딸이 지금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아니 열대에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와서 지금 그 옷자락을 만지고 그리고 그 간증을 듣고 지금 한참 지체되잖아요. 그 얼마나 피가 바짝바짝 마르니까 빨리 가서 예수님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졸입니까? 그럼 나중에 이쪽 오고 이 끝난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이 딸이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안타깝고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끝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아멘. 인디스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정확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 기억을 하면서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살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다 되면은 복권도 막 당첨되고 사업도 막 팍팍 일어나고 여러분 정말 못할 것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살이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기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된다는 얘기. 여러분 기적을 믿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 고침을 믿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크게 기대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 작게 기대하면 작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희당장을 격려하고 주님은 계시는데 이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희당장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글자 단어가 많지 않은 그러한 지역도 있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을 겸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 순종을 할 때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이제 그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때 나사로가 배로 통인 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걸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느냐? 너도 부활할 것을 믿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아멘, 할렐루야,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38절을 봅니다. 휘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아이가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뭘 봤죠? 환경을 본 거예요. 사람들은 환경을 봅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죽었구나.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환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뭘 보죠? 예수님은 그 영혼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부활할 것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야이로처럼 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목축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양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같이 왔던 이 조카가 있는데 롯이라는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도 이제 한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양떼도 한때이고 조카가 또 이제 방목하는 이 양떼도 한때, 그 한때 두 때를 막 이루다가 보니까 목초지는 작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야, 우리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갈라져야 되겠다. 네가 좋은 땅을 택하면 나는 그 반대편으로 갈 테니까 네가 한번 택해봐라. 그때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이 아주 비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롯이 삼촌 나 여기서 살래요. 그리고 좋은 땅을 자기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서운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삼촌 먼저 택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알아서 갈게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도리일 것 같은데 그 삼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 택해라 하니까 좋은 땅 에덴 동산 같이 좋은 그 소돔을 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소돔에 갔던 이 롯은 나중에 의로운 심령이 상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 땅에는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성애가 판을 치는 그러한 땅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겨우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겨우 이 몸만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죠. 하나님 저 소돔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할 겁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 정도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있겠지.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죠. 근데 그때 겨우 도망왔던 사람, 나왔던 사람이 이 롯이거든요. 롯. 근데 이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들판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비전을 주신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멘. 그 꿈과 비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될 때 환경적으로 보면 척박한 땅이지만 그러나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는 오늘날도 분명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을 한 나라 한 지역을 계속해서 정복해서 남쪽 지역, 북쪽 지역을 다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주님이 이제 부르셔서 내 갈 곳으로 가겠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게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타락해서 다른 일을 간다 하더라도 나와 내 집만큼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선택을 내리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이코로 선택이에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순종의 길을 하겠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때 오늘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달리가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하신 김준곤 목사님 계십니다. 오직 예수로 살았던 분입니다. 2009년 9월 29일 소천하셨는데 김준곤 목사님은 수련회 때마다 백문일답을 하게 됩니다. 백문일답이 뭐냐면은 100가지 문제를 내줘. 답은 딱 하나다. 그 답이 뭐냐?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외치는 것은 오직 예수,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우리가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어떻게 하면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어떻게 하면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오직 예수.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외쳐 찬양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이 휘당장 야이로 죽은 딸까지 살리는 기적의 역사, 우리 성대교회 모든 성들과 삶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365장 드리겠습니다.
구원하라라는 말씀 의지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